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삶이 되었던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한 해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실현시켜 가시는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너무 바빠서, 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질 건가? 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음하고 그 약속을 믿고, 때로는 험난한 고난을 지나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절망하고 낙담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내가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꿈을 꾼 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책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놓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책을 한번 소개를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고 하는 책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거두어도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재능, 비슷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은 빅데이터 네트워크 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성공의 방식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론으로 창시를 해낸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알버트
라셀로 바라바시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루마니아 출생이고요. 그리고 헝가리에서 과학자로 성공을 한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로스 이스턴 대학의 복잡계 연구소 원장이고 물리학, 컴퓨터, 정보학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원 의학과를 졸업을 한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 공식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성과가 측정 불가능할 때 연결망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요인으로는 사람과 연결이 잘 돼 있는 사람과 연결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인맥이 좋아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크 혹은 SNS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동시대 1960년, 1959년에 태어났던 유명한 화가들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바스키아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IT 출신인데 미국계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알 디아즈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동시대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소개를 했던 바스키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그렸던 그림이 1247억 원에 팔려가요. 그런데 이 알 디아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까요? 제가 이분들의 그림을 쭉 살펴보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림을 잘 그렸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그림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비싸게 팔려가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그냥 화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이 바스키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키스 헬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키스 헬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미술계에 아주 발이 넓은 사람인데 이 바스키아가 이 사람과 교류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림을 잘 평가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 인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림이 팔려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화가인데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런데 누구는 인기 있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사람 잘 만나면 좋은 사람과 교제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의 인물이 전혀 180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성공하면은 그 한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와인 대회가 있는데 와인의 맛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데 심사하는 사람이 한 달 전에 평가한 거하고 한 달 후에 평가한 거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의 입맛이 순간순간 바뀌니.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평가할 때 똑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18%. 그런데 순간순간 바뀌는 게 그 평가가 88%, 82% 차이가 난. 그러니까 아무리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확률은 18%밖에 안 돼요. 나머지 82%는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한번 와인 대회에서 1등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월등하게 높아져 가지고 그 평가가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인 대회에 자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1등 할 수 있는 기회. 아이고, 내가 10번 했는데 안 됐으니까 포기해야지. 이러면 더 이상 성공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적합성과 만나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결과를 좀 빨리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책을 우리가 출간을 하면 몇 주 안에 그 책의 결과가 이게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면 그 책은 급속도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으면 그 책은 그냥 묻혀지게 돼요. 물론 어쩌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도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줘야 투자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공식은요, 팀이 성공하면 다양성과 균형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팀이 성과를 올리고 난 뒤에 오직 한 사람만 공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뮤지컬을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뮤지컬에 필요한 사람, 작곡가, 작사가, 극작가, 안무가, 감독, 제작자, 배우, 또 후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이 되어야 훌륭한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뮤지컬이 성공하고 난 뒤에 가장 대접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배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무를 잘 만들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가 성공하게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공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끈질기게 노력한 한 성공은 언제든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 마지막까지 해야 돼.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하고 그냥 중간에 힘들어서 아이고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내가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학자 딘 키스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 그중에 다빈치, 뉴턴, 에디슨 2,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연구의 족적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결국에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물론 일찍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나바시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인간관계,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서로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좋은 현상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상관관계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약속하셨던 것도 있을 테고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을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명, 목표 끝까지 붙들고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에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 또 기도의 제목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불행으로 병들지 않는 최고의 명약이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불행으로 병들지 않는 최고의 명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성공을 이루려면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고 피드백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최소한 10,000시간만 투자를 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도 성공하려면 10,000시간을 투자하면, 10,000시간을 노력하면 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우리도 성공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 사이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둥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둘째가 첫째보다 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 둘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니까. 이 아이들을 자랄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야곱이고요, 첫째 아들이 에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을 까맣게 잊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는 쉽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그러나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커다란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그의 큰 장애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큰아들만 생각하고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큰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형은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아버지에게 갖다, 아버지는 그걸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냥 집안에서 맹맹 놀고 있는 이 둘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를 하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제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재산과 권리와 능력은 누구에게로 가요? 첫째 아들에게 다 가요. 만약에 유산이 가면 첫째 아들에게는 2배로 가는 게 이게 사회적인 풍토였어요. 모든 권세, 아버지가 누렸던 그 모든 권한은 다 첫째 아들에게 다 갑니다. 저도 요즘 그게 불만이 있어요. 저도 둘째잖아요. 여러분, 모든 권한이 첫째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권한이 그에게로 갑니다.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보다 2배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권한도 물려받고, 아버지 뒤를 승계해서 가문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주도권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한 가정의 대표자로 가문의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고요. 더더욱이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권한을 장자에게 다 주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이고, 아버지는 큰아들밖에 몰라,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요. 널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큰 자가 될 거다, 너가 형보다 더 낫게 될 거다, 이거를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형이 배가 고프니까 형 장자 명분 줘, 나 그러면 팥죽 한 그릇 형 줄게. 이거 의식하지 않으니까 형은 뭐라 그래요? 내 배고프니까 나 팥죽 한 그릇 먹으라, 장자 명분 네 가져가. 그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 야곱이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말도 안 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 내렸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기다려도 하나님이 항해 주셨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거를 지키고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 내 처지가 이런데 뭐가 되겠어,
이거 나는 둘째인데 아버지는 나는 미워하는데 이거 나는 안고도 못해.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신은 약속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명을 회피하게 만들고요, 의욕의 동기를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 사람들과 관계를 약화시키고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소통을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 가지 약속을 그에게 해 주셨습니다. 너가 장자의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하신 거고, 지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들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형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제는 어머니마저도 떠나서 혼자 도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앞절에 보시면 13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너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인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너 지금 누워 있는 이곳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렇게.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너 자손이 지금 비록 너는 혼자지만 이제 너는 홀로 단신으로 너가 떠나지만 너 자녀들 많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너를 통해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이 땅으로 끌어와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요.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가서 피해서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외삼촌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147년을 살면서 그의 삶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했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죽을 때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과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처음부터 뒤틀려버린 결혼 생활을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가정 불화가 지속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또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도 안게 되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치욕적인 경험을 당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첩인 바로 빌할과 가늠하는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되고요. 노년의 때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 한을 품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7년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여태까지 발붙여 살아오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고통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는 이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성공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쉽지 않아요. 예측하고 우리에게 보고되는 소식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소원을 가지셨다면, 꿈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험난한 가정,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로운 2025년,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드는 어려웠고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 두렵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무서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기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